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고조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시편 92편. 시편 92편 1절에서 5절까지 자도신지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존자여 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92편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시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찬양의 시를 인용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기들이 있어요. 현금, 비파와 수금, 이런 악기들은 현악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바이올린 이제 이런 것 되겠죠. 이런 줄로 만들어진 현악기를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 드리는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찬양인데 아침은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으니이다. 여기 베푼다라는 이 말은 찬양한다라 그 말과도 같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나는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안식일의 찬양은 우리나라는 낮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 나라의 날의 개념은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밤부터 시작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아침은 오전 8시나 이렇게 시작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 오후 6시 이때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루가 되니까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흔적들은 예배에 감동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92편은 주로 언제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가 없고 교회가 없고 회당이 없고 지도자는 다 갇혀져 있고 백성들의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그 예배가 누가 인도함을 받지는 않고 그냥 개개인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환경들에 의해서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집단이나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 나라 잃어버린 그 서로, 나라 없는 백성들의 절망감, 나라 없는 백성들의 한탄하는 그런 절규의 내용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과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생활보다는 훨씬 더 이들의 삶이 윤택하다. 무엇으로?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들에게는 늘 아름다운 마음으로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할까?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여기 행한다라는 말은 역사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역사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5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역사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이들은 제일 큰 역사가 뭐냐? 나를 불러주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던 이 선택의 기쁨은 최고의 기쁨이다. 이것을 이 안식일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은 왜 저렇게 잘 되지? 그게 아니라 나도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나도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영적 법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법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듯이 오늘 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도 안식일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6절에 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합니다. 이 하나님께 무지한 자는 아주 야만적입니다. 얼마나 야만적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세상에 수많은 잡신들이 많습니다. 잡신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이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다. 우리는 야만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악인은 성장이 급속도로 하지만 풀같이 자라고, 그래서 풀같이 자라지만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 법칙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세상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선과 악에 대한 개념들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9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원수들을 패망하는 것,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한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감사한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갔던 일이나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내 앞에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잘 대하면요, 하나님이 원수를 원수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언젠가는 한번 도움 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 살펴보면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편 23편 5절. 자,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주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뭘 해주느냐?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는 때려 부수고 막 까무내고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한데, 원수가 왔다, 그런데 이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뭐 거지들이 배가 고프면 이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는 아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어요.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보면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에 깡통 들고 찾아오신 분들이 계셔. 그러면 엄마는 그 이분들 쫓아내지 않더라고요.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밥을, 우리가 먹어야 될 밥을 푹 떠가지고 그 깡통에 담아줘요. 그리고 이제 뭐 국그릇, 반찬 그릇이 없으니까 깡통이 국그릇, 밥그릇 다 되는 거예요. 그냥 푹 담아서 두면 그분 갈 때 고개를 90도 이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게 방 안에서 이렇게 옛날에 문 이렇게 뚫어가지고 보는데,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90도로 절을 하고 가는 그 마음, 참 마음에 애탄한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퍼주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또 우리 자식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엄마의 DNA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면 이 퍼주고 싶어하는 거. 여러분, 퍼주는 건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상위구인들 있잖아요. 6.25 사변 때 팔 잘리고 막 이런 분들, 그런 손에 새꼬 꼬랑한 거 이렇게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무서워서요. 그때 사람들 보면요, 간내 묵면 그 사람들 뭐 괜찮다, 뭐 문둥병 나는다, 뭐 옛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보면 막 뛰어서 도망가거든요. 그걸 도망가다 큰 애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 근데 작은 애들은 어디 가나?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집에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하다가 쌀 단지에 막 푹 퍼가지고 주면 그분 그걸 가지고 갔어요. 옛날에 그게 참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세월이, 그런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대냐. 정말로 좋은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원수를 원수같이 여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 때가 언제냐 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맷돌로 사자와 곰들을 쓰러뜨린 그것도 그렇지만은, 사라이가 성장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납니까? 사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밥상은 사울을 위해서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앞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잔이 넘치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더 용맹스러운 거예요. 다니엘이 있을 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악하게, 그리고 그 신하들이 아주 독종들을 만났을 때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그 일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거 미워하지 말고 그때 그 당시에는 뒤통수 때리고 싶고요. 이놈 자식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돌아서서는 그래 지나간 세월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 또 그게 또 잊어지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안식일 날 또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9절에 한 번 더 보면요. 92편 9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리하고 그런 자들도 있어요. 꼭 목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가끔씩 목사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교회를 쪼가리내 가지고 가요. 그런데 한번 쪼가리내 가서 가면요 결국은 그 사람은 또 쪼가리가 나요. 저는 목회 생활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얼마 가지 못한다. 쪼가리는 결국은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원수들이 있으면 밥상을 차려주세요. 맛있게. 그러면 그분은 언젠가는 이야기가 할 때가 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심겨진 자에게 주어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있습니다. 자,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하나님의 뜰, 우리로 말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번성한다. 두 번째, 늙어도 결실한다. 세 번째, 진액이 풍족하다. 진액은 우리가 이 나무 껍질을 벗기면 그 속에 진액이 영양분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진액이 풍족하다. 세 번째는 빛이 청청하다. 잎사귀가 늘 푸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의 복. 오늘도 우리는 이런 자의 복이 있기를 바라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이 보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예배에 참된 소망과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번성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게 되면 늙어도 쇠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속성인 진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오늘 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복을 다하여 주사 하나님의 성전 안에 심겨져 있는 우리의 나무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인다운 삶의 나무가 잘 자라게 하시고 주변의 병충해도 넘보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막아주시고 하나님 빛을 가려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좋은 빛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에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드리는 기쁨의 열매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돌봐주시고 아픈 것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등뼈도 발가락의 뼈도 온 몸에 혈액이 잘 돌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차가운 자들 하나님 혈액의 순환이 잘 되게 하시고 온 몸이 주님의 보혈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 저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혈액이 잘 돌아 따뜻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다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